할렐루야!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경 통독반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0번째 강의입니다. 다니엘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책의 제목은 저자인 다니엘의 이름을 따서 다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열방 가운데 임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바벨론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소망하기를 바랬습니다. 선지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보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근동 지역에서 이 기원전 6세기, 7세기 가량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역사적 배경을 살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지난주에 에스겔서를 할 때에 이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다니엘과 에스겔은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이 많이 겹칩니다. 기원전 609년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패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친바벨론 성향을 가졌던 왕입니다. 그랬기에 이집트가 아수르와 연합을 해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려고 계획을 하였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으로서는 이집트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이집트를 맞아서 전쟁을 하였지만 그 전쟁에서 패했고요. 그로 인해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게 되자 유대인들은요,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지만 이집트의 느고 왕이 이 여호아스를 잡아서 볼모로 데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면서 왕으로 세웁니다. 실질적으로 왕의 행세를 하지는 못하고요. 이집트의 눈치를 보며 이집트의 꼭두각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와 전쟁을 하는 그러한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605년에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이집트와 아수르가 연합을 하여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였지만 바벨론이 승리를 하였고요. 그 같은 해에 바벨론은 이제 아수르를 점령을 하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605년에 예루살렘 1차 침공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서 많은 귀족의 자제들, 왕족의 자제들, 이러한 고위층의 귀족들과 그 자제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다니엘과 또한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 세 친구가 이 1차 포로 때에 끌려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스겔은 2차 침공 때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들이 되게 많습니다. 왕들이 많다라는 말은 다니엘이 그 왕이 계속해서 바뀌지만 다니엘은 그 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나라의 중력을 맡아서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총 4명의 왕이 나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이렇게는 바벨론의 왕이고요. 그리고 다리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역사적으로 격동의 시기이기 때문에 바벨론과 또한 바벨론이 잠깐 그 근동의 패권을 가져왔다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페르시아가 또 이 근동을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굉장한 격동의 시기입니다. 특별히 페르시아는 또한 메디아라는 나라와 또한 전쟁을 하였고, 전통적으로 메디아의 속국이었던 페르시아가 메디아를 점령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바벨론까지 점령하고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식민지까지
그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근동의 모든 지역들을 다 다스리게 되는데, 이 부분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다니엘이 또 어떤 왕 밑에서 섬겼는지, 그리고 그 왕은 어떤 나라를 다스렸던 왕인지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왕의 이름이 있고 밑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위에 있는 이름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밑에 작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름들은 세계사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예전에는 한자어를 음력을 하거나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을 보이지만, 사실상 같은 사람이고 같은 발음이기 때문에 차이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으로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황제입니다.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있다라는 말은 구바벨로니아 제국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기원전 7세기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팽창해 오는,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제국, 세번역 버전에는 바빌로니아 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바벨론 제국은요, 아모리 족속들이 주축을 이뤘던 바벨론 왕국이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칼데아인이 주축이 되었던 나라입니다. 이 차이점을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제국의 황제였고, 기원전 604년부터 562년 정도까지 통치를 했던 황제입니다. 그래서 1차 예루살렘 침공 시에 다니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왕족 귀족을 포로로 잡아간 왕이었고요. 왕궁과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까지 다 가져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두 차례에 걸친 꿈을 꾸는데, 첫 번째 꿈을 다니엘이 해몽해 줍니다. 그 해몽을 계기로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는 그러한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나중에는 완전 광인처럼 미쳐서 들판에 광야에서 막 살아가는 그러한 또 상징성 있는 벌을 또 받게 되는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이 섬겼던 왕 중에 한 명이 다니엘서 5장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이 왕이 엄청난 성대한 파티를 가지고 있을 때 신비한 거대한 손가락이 와서 벽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그 글씨를 아무도 해독을 못하는데 또 다시 다니엘이 해독을 하게 되고요.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세 번째 권력자로 세우면서 다시 한번 총리로 세워줍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벨사살 왕은 암살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 제국을 흡수를 하고, 이제 새로운 왕이 다리오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다리오 왕에 대해서는 이 역사학자들과 이 고고학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키악사레스 2세가 이 다리오일 것이다 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다리오를 알기 위해서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메디아와 페르시아, 성경에는 메데, 바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 나라이지만 두 거대한 도시 국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블레셋이 5도시의 연합 국가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고, 그리스 또한 아테네나 스파르타, 트로이 이러한 도시들이 연합해서 국가였던 것을 여러분이 세계사에 조금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 메디아와 페르시아는 연합 국가였습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속한 두 거대 도시 국가였는데, 원래는 메디아의 국력이 더 세서 주로 메디아가 페르시아를 다스렸지만, 이 고레스가 처음으로 나라를 통일하고 제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고레스는요, 메디아의 공주였던 만다네와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캄비세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이 고레스의 할아버지였던 아스티아게스라는 이 사람은 당시 메디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자였고요. 당연히 아버지 캄비세스가 다스리던 페르시아를 또한 밑에 약간 속국처럼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자신의 아버지인 캄비세스와 함께 메디아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한창인 중에 아스티아게스 군의 장군이었던 하르파거스라는 이 장군이 고레스 편으로 돌아서면서 이 하르파거스가 지휘하던 모든 군대가 아스티아게스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결국 열세였던 페르시아가 갑자기 메디아를 장악하고 근동 지역을 이렇게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디아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메디아 출신이었던 자신의 외삼촌 키악사레스 2세를 메디아의 왕으로 임시적으로 명목상으로 세워두고 메디아를 좀 더 쉽게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는 다리오라는 이 왕은요, 고레스 왕제의 외삼촌이었던 키악세레스 2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요, 이제 메디아의 임시적인 왕이었지만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함께 이제 메데 바사가 연합을 해서,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연합을 해서 이제 바벨론 제국으로 쳐들어갔고 벨사사를 죽이면서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리오에 대한 일화는요, 이제 신하들이 다리오에게 아부를 하면서 당신이 신입니다 라고 해서 신상을 세워서 이 신상에만 절을 해야 된다라는 법을 제정을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원래 하던 대로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고요. 하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아무런 손상 없이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과 그의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 황제가 나옵니다. 이 고레스 황제는요, 고레스 대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세계사에서는 키루스 2세라는 굉장히 걸출한 지도자, 걸출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이고요. 기원전 539년에 메디아의 다리오와 함께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정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본토로 귀환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귀환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왕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는 가운데에서도 이 왕들의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니엘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내용을 한번 구분을 해보면, 내용을 이렇게 내용상으로 자르는 구분들이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용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1장에서 6장까지 자르고,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 이렇게 이 두 부분으로 자를 수 있는데, 이거는 내용적인 부분으로 자른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이 경험한 다니엘의 일화들,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들, 이렇게 내용상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구조적으로 구분을 할 때는 1장에서 5장까지 자르고 6장에서 12장까지 자릅니다. 이것은 좀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할 텐데, 교차 순환 구조로서 똑같은 주제를 교차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글을 썼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언어적으로 구분할 때에 1장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2장부터 7장은 아람어로 써져 있고 8장에서 12장은 다시 히브리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나누었을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이 도표를 보시면 이제 1장과 6장에는 핍박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에는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고기를 먹고 왕의 진미를 먹었던 다른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이 친구들의 그런 얼굴 상태가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똑같이 핍박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장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과 7장에는 4개의 제국에 대한 꿈 내지는 환상을 통해서 4개 제국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환상에 대한 부분은 또 다음 강의 때 계속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 4개의 제국,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리고 배는 놋쇠고 그리고 무릎 아래는 쇠, 그리고 발은 일부는 쇠고 일부는 진흙인 이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꿈의 내용은 이제 이 근동 지역의 패권을 어느 나라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금이 상징하는 것은 바벨론이고, 그리고 은이 상징하는 것은 페르시아, 그리고 놋쇠가 상징하는 것은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리고 쇠가 상징하는 것은 로마, 이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테긴 하지만 2장에서는 4개의 제국, 그리고 7장에서도 동일하게 4개의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니엘이 이제 4마리 짐승의 환상을 봅니다.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오는데 첫 번째는 사자가 올라오고, 두 번째는 곰이 올라오고, 세 번째는 표범이 올라오고, 네 번째에는 이름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사납고 무서운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똑같이 이 4개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영원할 것만 같지만 바벨론 뒤에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그 나라도 영원할 것 같지만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열방들을 다스리고 계시는지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과 8장에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막는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3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그 신상을 섬기게 만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8장에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 8장에 보시면 이제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 강해진 듯 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막는 핍박하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에는 7년 형벌이 나오고요. 그리고 9장에는 70일의 형벌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5장에는 종말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큰 손이 나타나서 이제 글씨를 씁니다. 그 글씨를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지만 다니엘이 이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임을 예언을 하죠. 그 글자를 해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10장에서 12장은요,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제 종말이 어떻게 오게 될 것인지, 세상 끝날이 어떻게 오게 될 것인지 예언을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자면, 초반부에 등장하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주일학교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설명하고 있고, 그 스토리로도 그리고 인물 설교로도 굉장히 많이 들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랬더니 이제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이들이 왕에게 바친 그 우상 숭배에 바쳐진 진미가 아니라 채소만 먹고 이제 더 좋아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마음을 결정한 이 세 친구의 고백이 불 속에 던져져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도 구해주시고 임금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하게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다니엘이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고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는데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스토리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되자, 우리도 이 세 친구가 같이 되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하지만 사실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스토리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이유는요. 이제 남은 자들에 대한 개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사상을 우리가 봤냐면 이 선지서의 주요한 메시지와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지금은 비록 이 죄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며 나라가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남은 자들이 있어서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 선지서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 남은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께서는 지난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는요 어렴풋하게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남은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스토리를 읽을 때 조심해야 될 점은요, 이 다니엘이 가장 개인적이고 그리고 자의적인 해석이 많은 성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말 제가 88년생인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이 바로 다니엘 학습법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서울대를 갔는지 아니면 뭐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이 책을 개발을 하면서 거의 전국의 모든 교회에 비치가 되어 있었고 모든 교육부서의 필독 도서로 이 책이 읽혀졌었죠. 그리고 다니엘 성공법 혹은 다니엘 기도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라는 이 모델이 되는 정말 외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성공한 그리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런 번영신학이나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셉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조심해서 읽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스토리 부분만 다니엘과 세 친구 부분만 너무 드러내서 우리가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다니엘서의 장르가 역사서가 아닌 예언서이자 묵시문학이라는 점, 그래서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묵시문학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명심하신다면 굉장히 이 책이 가벼운 그냥 성공 스토리 어떤 자기계발서 같은 그러한 가벼운 책이 아니라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무거운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꿈과 환상에 대해서 다음 주에 깊게 살펴볼 텐데 꿈과 환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큰 신상, 아까 설명드렸던
금과 은과 쇠와 노쇠와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진 큰 신상 환상을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또 느부갓네살이 다시 꿈을 꾸는데 큰 나무 환상에 대해서 꿈을 꾸는데 이것이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벨사살이 파티를 하고 있는데 큰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 쓰는 환상이 5장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다니엘이 환상을 본 내짐승 환상, 아까 말씀드렸죠. 사자와 곰과 표범과 무서운 짐승이 올라오는 이 환상이 7장에서 나오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환상을 봅니다. 그 7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8장에는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는 70일의 환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10장에는 티그리스강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꿈과 환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모든 제국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계속해서 이 환상에서 지금 집중하고 조명하는 것들이 나라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이 제국에 대한 이미지. 그래서 이 제국들이 영원할 것만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 일시적이다. 모든 나라가 멸망당하고 모든 나라가 또 바뀌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나라는 어디이냐? 우리가 바벨론에 충성을 해야 되냐? 페르시아에 충성을 해야 되냐? 아니면 그 뒤에 오는 마케도니아, 그 뒤에 오는 로마에 충성을 해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제국을 심판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꿈과 환상이 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니엘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3번에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인 개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꿈과 환상에 조금 집중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파트는 다니엘서가 신약 성경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서 신약 성경에서 다니엘서가 신약 성경에 어떠한 개념에 영향을 주었는지, 다니엘서에 어떤 개념들이 들어있는지 신학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니엘서를 읽을 때 우리가 다니엘을 모델로 삼아서 혹은 이 세 친구를 모델로 삼아서 다니엘처럼 되자, 세 친구처럼 되자, 이런 교훈적인 그런 인물적인 그러한 성경 읽기만으로는 다니엘서 이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로 대표되는 남은 자들을 어떻게 모으시며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했는지, 그러면 남은 자들은 도대체 누구인지를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성도로서 남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니엘이 집중되기보다, 세 친구의 행동들이 집중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모으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실 회복과 구원이 더욱더 드러나는 그러한 성경 읽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계속해서 도전과 또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성경 통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서 회복과 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러한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He is with us all the time.